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 보호하여 주시고 이 시간 또한 우리를 생명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에베소서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 중에 역사하사 성령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지혜롭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바울의 인사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유의지죠. 이 말 속에는 많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성서의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며 예수님을 의미할 때는 우리가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더 로드라고 주님 이렇게 말하고요. 성부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나의 노력이나 나의 의지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 의지, 뜻, 또 은혜라는 것입니다. 즉 선물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칼빈주의로 볼 때 예정론입니다. 예정론에 대한 것을 잠시 보겠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 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셨는지를 아나니아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지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전에 택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께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별해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것을 은혜로 선물로 주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귀뚫린 소수의 지도자, 즉 귀뚫린 종이죠. 귀뚫린 소수의 지도자 그룹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예수님께 귀뚫린 자로 팔복의 사람이죠. 남은 자 또는 소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을 순서대로 이렇게 보면요. 미리 정하셨다. 미리. 그 미리라는 말에 이제 앞에 예지력, 창세 전에 아시고 계신다는 그 미리. 또 두 번째 단어로는 정하심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정하심은 예수 닮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닮기를 원하신다. 또 부르심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목사나 전도사, 장로, 권사 등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뚫린 종으로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다음은 의롭다 하시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운 그룹 속에 넣었다가 하늘나라에서 지도자 그룹으로 데려가신다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영화롭게 하셨는데 영화는 또 무엇입니까? 영화, 계급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하신 소수 그룹이니까 그 나라에 이르렀을 때 지도자 그룹으로 참으로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들의 형상, 누구예요? 예수님의 형상이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를 그 목적에 이르도록 한다는 거죠. 그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언제 알았는지도 알려주십니다. 우리를 창세 전이라고 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언제 택하셨느냐? 창세 전에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러셨죠. 그러면 우리가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그것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할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언제부터라고요? 영원한 때 전부터래요. 그러니까 뭐 영원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 우리가 모르죠. 그러니까 창세 이전이라고 봐야 되겠죠. 영원이란 단어를 사용하신 거 보면. 그리고 또 나는 포도나무여 너는 가지니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서 보면 있는데 모든 기독교인이 다 가지에 붙어 있지 않고 소수만이 가지에 붙어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죠. 포도나무의 가지로 붙어 있는 것도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대로 붙어 있고 떨어지고 합니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나무에 붙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지에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알메니안주의를 한번 살펴보는데요. 알메니안주의는 자유의지론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 인간의 책임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감리교, 성결교, 구세군, 카톨릭, 그리스 정교, 러시아 정교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자유의지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사회 구원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구제하고 환경활동을 하고 평화운동 등을 하면서 인간적으로는 존경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항상 책임의식이 강해서 항상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부족하고 두려움이 큽니다. 내가 이걸 안 하면 벌 받지 않을까?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 아닐까? 그런 것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뭐예요? 자유의지라기보다는 두려움에 쌓여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부류들은 기도하면 잘 되고 잘 안 되는 것은 기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알메니안주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늘 새벽 제단을 쌓다가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만 빠졌어요. 그러면 그것을 죄의식을 가지고 내가 오늘 기도를 못했는데 이거로 벌 받지 않나? 이것으로 징계받지 않나? 그런 그 두려움에 휩싸인다면 두려움은 누가 주는 겁니까? 우리가 그거 생각을 해야 돼요. 두려운 마음을 준다는 것은 이미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께 대한 그 말은 맞지만은 아무것도 별것도 아닌 것, 우리 의지가 조금 약해서 이루지 못한 걸 가지고 자꾸 죄의식에 빠지는 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겁니다. 아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도 제대로 알아야 되고 살펴봐야 됩니다. 기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늘에 있는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라고 하잖아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되지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에 연락되게 하기 위해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나도 그 같은 뜻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처럼요. 우리가 모르면 묻고 어떻게 하여야 아버지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사는지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지금 기도하면 잘 된다, 기도하면 축복받는데 축복이 무슨 말입니까? 그 축복은 복을 빌어주는 것을 축복이라고 하는데 기도해야 축복받고 기도하면 잘 되고 기도하면 자식이 대학교 합격하고 기도하면 남편이 직장에서 잘 되고 참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어디 없습니다. 여러분들 현혹되지 마세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을 아릴 때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할 때 늘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기도를 했잖아요. 그냥 우리가 집에 복실 강아지가 있으면 주인이 오면 막 꼬리치고 흔들고 그냥 재롱을 부르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왜? 아버지니까. 아버지 앞에 우리가 뭐 무슨 무용을 한다고 무슨 그게 잘못된 게 있겠어요? 아버지 앞에 춤을 춘들 그게 잘못된 게 있겠어요? 아버지 앞에 실책이 있더라도 아버지 나는 아버지가 좋아요.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꾸 세상 것을 갖다 붙여서 주시옵소서 하면 참 듣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심히 걱정이 되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예정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도요, 가정이 원래 우상을 섬겼지만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택정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가나안에 보내심을 계획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애굽에 내려가 철을 누이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바로 왕의 꿈을 통해 아브라함이 바로에게서 재산을 취할 수 있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강제적으로 뺏을 수는 없는데 그들이 스스로 내놓습니다. 이것이 예정론이죠. 예정론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알메니안주의는요, 불순종하는 아브라함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그러나 예정론과 알메니안주의를 때론 함께 사용하고 계심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시는 것이고 그분의 뜻대로 하는 것이에요. 바울을 보면은요, 30년 동안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핍박하던 자이지만 그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택정하시고 부르셨다고 해요. 그러면 누가 이 편지를, 오늘 우리가 말씀드린 이 편지를 누가 밖에 그것을 보내는가 이거예요. 수신자가 누구인지 두기고를 통해서 보내죠. 오네시모와 동행해서 어디에 보내느냐? 에베소 교회, 골로새, 빌레몬 교회에 보내고 있죠. 또 우리가 빌립보를 보면은
빌립보의 담임 목사가 누굽니까? 그 당시에 에바브로 디도죠. 그러니까 에바브로 디도에게 이 서신서를 보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여기서 성도라고 일컫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반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사 구원받은 성도들, 구원받은 사람들. 또 신실한 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신실한 것이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자들. 즉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변치 않는 자들을 일컫고 있죠. 그런데 에베소에 문제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에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살펴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8가지인데 성도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즉 90%의 적당히 믿는 성도들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갖고 세상에 나가야 할 텐데 아직도 나가지 못하고 너희들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훈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훈계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또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하고 있죠. 그럼 예수 안에서는 어떤 것을 예수 안에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 첫째는 별들이 모래같이 많은데 그 모든 별들과 그 속에 있는 작은 벌레까지 다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통치 안에 있는 것을 예수 안에서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만유의 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에 말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만유는 또 무엇을 말합니까? 만유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 만유.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만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 만유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역시 이것도 창조죠. 그래서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하면 우주의 모든 별과 작은 벌레들까지도 보면서 이것이 예수님의 장중에 있는 것을 보고 우주가 예수님의 발등상이 됨을 찬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신실한 자가 될 수 있고 또 신실한 자가 해야 하는 이름을 우리가 늘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예수님이 갖고 있는 2가지 직함이 있습니다. 타이틀이죠. 타이틀 그 의미가 다릅니다. 이걸 어떻게 제수스라고 읽어야 돼? 예수스라고 읽어야 돼? 아니 그냥 저기 예수라고 해야지. 예수. 예수. 예수는 이제 이런 뜻을 갖고 있고 그리스도. 그리스도. 어. 예수라는 그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예정론입니다. 이것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지 구원했다. 그게 아니죠. 구원할 자이고.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께서 희생되심으로 물과 피를 다 쏟고 결국은 죽으시죠. 그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그리스도라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어떤 그런 사람들이 받습니까? 특별히 왕과 선지자, 예언자, 제사장, 오늘날에 말하면 목사님들, 이런 그 이름을 가진 분들이 기름 부음을 받죠.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하여 많은
양떼들을 이끌고 그들을 보호하며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직분자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로 너희가 이렇게 이루라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미리 택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대로 그의 선물 주심을 따라 그것을 은혜로 받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그 믿음을 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로서의 귀뚫린 종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베소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일로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영원 전에 태초가 있기 전에 우리를 택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야 할지 어떻게 우리가 전파자가 되어야 할지 어떻게 귀뚫린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지를 자세하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설명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만세전에 택정하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